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그러나로 번역해는 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본문과 지금 나오는 본문 사이에 뭘 이루나요? 이렇게 대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쭉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또 뭐라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3가지 말씀했어요. 사단의 반격이 있었다.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혀 사람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박해, 핍박 내지는 도덕적인 부패로 이게 부패나 타락으로 이어졌다 그랬어요. 그 본문이 지금 이제 오늘 소개되는 이 본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통해서 사실상 교회 공동체 안에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시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초대교회가 되게 좀 단단해져 가고 있구나. 단단해지고 그리고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외부로부터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조차도 그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 이제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당연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작년 코로나 해서 재작년 시작 전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떻든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말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언론도 있고 여론도 있는데 자꾸 이제 교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이 사단의 반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두 번째 사단의 반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시작했구나. 되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교회들이 조금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자각 의식도 솔직히 갖고요. 다시 한번 갈게요.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과 위기,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을 이제 잠깐 보시면 아나니아 이름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지는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는 게 아나니아예요. 삽비라는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많이 아쉽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삽비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졌던 그 이름만큼이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분들도 이 소위 말하는 성경의 역사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특성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후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겠어요. 아나니아는 정말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갔던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삽비라라는 여인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자주 많이 선포를 했겠습니까? 근데 전혀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상 많이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이름이 반석이지만 사실 본인한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석하면 딱 알잖아요. 뭐 사무엘, 다니엘, 다윗 뭐 많습니다.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과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반석이처럼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름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좀 우리가 부르심에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들 내지는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좀 믿음의 삶을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 값이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리고 3절의 뒤에 눈만 오세요. 이거는요. 3절 뒤에 보시면 성령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요 감추다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요게 노스피조란 단어입니다. 감추다란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요. 그 신약에 지금 여기 2번 하고 2절과 3절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다른 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예요. 노스피조란 단어가 디도서 2장 10절에 나와요. 근데 원래 이 뜻은 감추다라는 의미보다는 횡령하다라는 의미예요. 횡령하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는요. 종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그때 디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약탈할 때, 훔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저희가 받는 느낌은 일단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일들이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거기서 보면 아간이 뭐합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 이 단어입니다.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부부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요, 이 본문을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 헌금을 하게 했는데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막상 그때는 약 뜨거워서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나 70만 드려야지. 30만 원 띵겼어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런 식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이제 단순히 이런 논리를 갖고 성경에 접근하는 건 되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간의 스토리하고요. 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단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약탈했어요. 훔친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죽었어요. 누구까지 다 그때 다 죽음을 당합니까? 가족들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 구약이나요, 지금 신약 사도행전은 이 당시에 중요한 그들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개인의 일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했지만 한 개인의 일탈보다는 지금 구약의 아간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그가 한 개인이 일탈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아간이 그렇게 죽고 그 가정이 몰살을 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한 진짜 큰 잘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싸운 전쟁이 무슨 싸움입니까? 여리고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을 막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려고 하는 이 시작점에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과 확장을 막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간이에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때문에 온 가정을 몰살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로 와보세요. 그들이 돈을 바치겠습니다. 일부를 간첩습니다. 너희들 거짓말을 해? 너희들 죽여버리겠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서 부부가 죽었다. 글쎄 저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가? 근데 이 본문도요. 구약의 본문하고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막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한 개인이 거짓말하고 한 개인의 일탈로 볼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저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지금 확장성을 지금 이 부부가 사실상 거스린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이란 그 한 개인의 일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야 너희가 거짓말을 했어가 아니라 지금 3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지금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돈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마치 아간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서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확장성을 누가 막았다고요? 아간이 막았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의 지금 확장성을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120에서 3천으로, 3천에서 5천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가 모두 같이 삶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하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모습을 지금 막 이뤄나가는 이 시점에 누가 그 운동을 방해하고 저지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결국 이거는 말씀한 대로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 개인의 잘못은 그 당시 보면 한 개인의 잘못으로 그냥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공동체요. 한 개인을 베드로라는 내지는 어떤 사도라는 한 개인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예요? 공동체를 속인 거예요. 결국 교회를 공동체를 속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하고 다르지 않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사실상 오늘 신약에 와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제 구약에 아간과 연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 초대교회 와서 이제 새로운 아간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새로운 아간, 신약 시대의 새로운 아간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아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 누구도 예외이지 않다. 제가 글을 보다 제가 옛날 버전 같아요. 옛날 버전 같은데 어떻든 이제 글을 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글을 좀 이제 짧은 글을 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꿈을 꿨답니다.
참 강대상에서 또 산신령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어쨌든 이건 스토리니까 스토리로 이해해 주십시오. 꿈을 이제 꾸는데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산신령이 이제 꿈꾼 사람한테 그런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옵션을 선택권을 줄 거야. 근데 네가 하나를 원하면 그 중에 하나를 들어줄 거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아세요? 이 얘기?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라주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머리를 너에게 줄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돈을 줄게. 세 번째는 이쁜 여자를 줄게. 이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 라고 이제 산신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를 확 쓴 겁니다.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좋은 머리도 필요한 것 같고 많은 돈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쁜 여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한꺼번에 머리, 돈, 여자를 했어요. 빠르게 이걸 딱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요청을 우리 산신령께서 웃는 분은 이해하시는 거 산신령께서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평생 그 남자는 머리, 돈, 여자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토리예요. 짧은 이야기인데 인간의 탐심이 갖고 온 어떤 잘못된 결과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빙자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게 재밌다.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늘 우리는 하나를 갖고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머리, 돈, 여자를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더 불행해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확장성에 사실상 이 둘은 그 확장성을 방해하고 저지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성에 엄청난 치명적인 오류를 남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치명적인 상처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확장성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아주 단단한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아주 단단한 초대교회 모습임을 저희가 봐요. 우리 14절 한번 가보실래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적인 도덕성의 치명적인 결함이 갖고 왔어요. 부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극복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무슨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았더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요 뭐가 되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진짜 네 거 내 거 상관없이 우리 삶을 나누는 거 이거 진짜구나.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이거 가짜구나. 그래서 이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역시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계시록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마치 진짜가 가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은 뭐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든다.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유혹하다는 단어. 저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진짜 한국 교회에게 좀 이런 식의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가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이거만치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예요? 행했는가? 진짜 가짜 얘기하면서 저희가 영상을 마지막 보여드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드리기로 해놓고서 왜 드리지 않고 일부를 빼놨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아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70만 되면 70만 드리기로 하지 뭐하러 100을 드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희미한 암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4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3 지난주에 봤던 거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하는 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원래 말하는 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좀 강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판 돈을 교회에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바치세요. 바치세요. 여러분 드린 만큼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대부분 사이비 교회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속아요. 여러분 32절 보시면 지금 초대교회 일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한 8,120명 말씀드렸어요. 거의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아, 나도 이 무리에 합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바나바가 지금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가 지금 그런 일을 했습니다. 36, 37절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겠죠. 아, 바나바는 되게 명예로운 사람이구나. 우리 명예와 수치라는 거 압니다. 되게 명예로운 사람이고 어떻든 공동체 안에서 뭘 얻었겠어요,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었겠죠. 그죠? 맞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와 지금 제가 대조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개역개정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대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란 이들도 아마 그런 명예와 평판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구석에는 사실상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 있었겠죠. 아, 나도 이런 명예와 평판을 얻고는 싶어. 근데 내가 이걸 다 드리기에는 나는 아직 솔직히 별로야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품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 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믿음이 많아. 아, 꽤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꽤 좋은 부부구나. 라는 그런 명예와 평판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 사실상 동기는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했다 얘기하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조차도 어떻다는 겁니까? 순수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도 바나바처럼 그런 명예와 평판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자기의 많은 재물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만 원했던 겁니까? 사람들의 칭찬이요, 평판이요, 명예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찬양 많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고 우리 찬양 많이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이면 촉함.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면 그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면 나는 it's okay입니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주님. 우린 늘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실상 그 동기나 그 순수함은 사실상 결국 이거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문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나는 많이 부족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가 떨쳐버릴 수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이 부부처럼.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찬양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의 동기나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행위들 속에는 늘 사람들의 어떤 것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그런 것들이 뭘 깬다고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보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따로 살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거기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교회라는 의미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에클레시아. 이게 사도행전만 23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 사용된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5장 11절. 처음 사용 23번 중에서 처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됩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싶어 해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누가가 한 개인의 삶, 한 개인의 명예, 평판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생각했는지를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홀로 서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같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시고요. 그냥 예능 프로예요. 예능 프로인데 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보지